사람이 성경을 보면은 사람이 져야 될 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사람이 지는 짐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뭐하라?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할 때 이 짐은 사랑의 짐이에요. 사랑의 짐. 너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랑의 은혜를 입고 사랑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너희도 서로 주님이 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의 짐을 져라. 사랑해라. 사랑해서 서로 짐을 져라. 서로 사랑함으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해줘라 라는 말이죠. 우리 원주 중복의 가족들이 사랑의 짐을 서로 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장로님이 목사를 사랑하고 목사가 장로님을 사랑하고, 네? 이렇게 안수 집사님이 또 성도들을 성도들이 안수 집사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 짐을 지고 격려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의 짐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각자 너희 짐을 지라 그랬어요. 각자. 2절에서는 서로 짐을 지라 그랬는데 이건 서로 지는 거예요. 이건 사랑의 짐인데 갈라디아서 6장 5절에서는 뭐라 하냐면 각자 너희 짐을 지라. 각자. 이 각자 너희 짐을 지라는 말은 서로 져줄 수 없는 짐이란 뜻이에요. 내가 네 각자 져야 될 짐을 져줄 수가 없고 당신이 내가 져야 될 짐을 져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이 각자 져야 될 짐은 뭐냐면은 바로 도덕적인 짐을 가리켜요. 도덕적인 짐. 예컨대 남편의 짐이 있고 아내의 짐이 있어요. 목사의 짐이 있고 장로님의 짐이 있어요. 그리고 권사님의 짐이 있고 그리고 서리 집사님 짐이 있어요. 각각 져야 될 짐이 있는 이건 도덕적인 문제라. 도덕적인 문제. 여러분, 도덕적인 짐은요 내 대신 누가 대신 져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도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률, 율법에는요 구약 성경에 그 말씀은 세 가지 그 율법이 있어요. 하나는 도덕법, 둘째는 의식법, 셋째는 사회법이에요. 이 도덕법은 프린시플이에요. 원리예요. 십계명, 이게 도덕법이에요. 의식법은 뭡니까?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제사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번제 이런 거 지금 번제 안 하잖아요. 또는 사회법, 예를 들어서 뭐 그 시대에 타락한 시대에 최소한의 이 악을 막기 위하여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생겨났던 그 시대의 사회법이 있어요. 예컨대 무슨 뭐 형님이 죽으면 그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뭐 동생이 결혼한다든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시대의 사회법이었다. 소셜로예요. 근데 여러분, 사회법도 폐기되고 원리는 살아있지만은 의식법도 지금 안 지켜요. 그러나 뭔 지켜요? 도덕법은 지킵니다. 도덕법. 부모를 공경하는 거 내 대신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집안의 자녀로 태어나면은요 그 도덕적인 효도는 내가 해야 될 효도가 있고 형제가 해야 될 효도가 있어요. 형제가 누가 많이 했기 때문에 난 효도를 안 한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질 않습니다. 자식은 모두 다 각각의 효도의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짐이에요. 이건 각각 져야 될 짐이라 이거예요. 이 짐 잘 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도덕적 책임으로서의 각각의 짐을 잘 져야 돼요. 그런데요 지지 말아야 될 짐이 있다. 예컨대 서로 사랑의 짐도 지고 도덕적 책임의 짐도 져야 되는데 이 짐은 안 지면서 지지 말아야 될 짐을 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짐이 있어요. 죄의 짐이 있고, 네? 죄악의 짐이 있고, 그리고 슬픔의 짐이 있고, 눈물의 짐이 있고, 절망의 짐이 있고, 비난과 정죄의 짐이 있어요. 이상하게 이거는요 뭔가 훈련이 안 돼도 나온다니까요. 그런 짐을 스스로 이 죄악된 본성에서 끄집어내서 스스로 지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슬퍼하면서 난 슬퍼 못 살겠다 그래요. 재밌죠? 나 답답해요. 나 답답해서 못 살겠다 그래요. 자기가 지금 답답한데 이게 짐이라 이거. 이게 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의 짐, 절망의 짐, 죄로 인해서 나오는 모든 인간의 슬픔과 절망과 비난과 살인의 모든 짐들, 이런 짐을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내려놔야 된다. 그런 짐을 예수 안에서 풀지 못하면은 평안은 애초부터 시작이 안 된 겁니다. 잠시 평안한 분위기는 있을 뿐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요 가짜 평화가 많아요. 가짜 정의도 많아요. 가짜 자유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인가 주는 거에 의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야, 이번에 그 재난지원금 받으니까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그 어떤 그 공무원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많이 기부를 할 줄 알았답니다. 굉장히. 예? 대부분은 다 기부할 줄 알았대요. 그런데 기부율이 그냥 뚝 떨어진 거예요. 거의 뭐 없다시피 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위로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또 달란다고 그런다니까. 좀 또 주면 좋겠다, 또 주면 좋겠다. 왜? 위로가 다 떨어졌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을 통해서 얻는 위로는 그림자고 가짜일 가능성이 커요. 근원적이지 못해요. 이 근원적인 위로는 우리의 죄의 짐, 그리고 이 근본적 육신에서 나오는 이런 짐을 주님 안에서 풀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근본적으로 평안이 오고 자유가 오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공의로운 사람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져야 이 대한민국이 좋아지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 뭐라 하십니까? 여러분, 그 시편 55편 11절 보게 되면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사랑의 짐, 도덕적 책임짐 맡기라는 게 아니에요. 죄악된 본성으로서 나오는 끊임없이 그냥 혼자 있을 때 더 나오고 뭐 엄청 계속 나오는 이 짐을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붙드시고. 여러분,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뭐 하시고 이루시고. 우리 짐을 다 맡아서 풀어서 절망과 그리고 슬픔, 눈물에 있던 사람들 어떻게 해요? 평화로 나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맡기는 역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맡기면, 또 주 안에서 위로를 받으면 왜 우리가 주님의 이 조국 땅을 향한 다스림과 통치하심에 이렇게 사용되고 쓰임받는 도구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위로를 얻기 시작하면요, 드디어 약한 사람이 보여요. 약한 사람, 교회 안에서 약한 사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뭐 해야 하리니? 담당해야 하리니. 자기 자신을 기뻐하지 말고 이 일로 인해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에서 위로를 얻고 그 짐을 주님께 맡기고 위로를 얻으며 평화도 경험하고 사랑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은 약자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 조국 땅에서도 약한 사람, 약한 그룹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뭐한 사람이 열려요? 예수 안에서 위로를 얻는 사람이 그 열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말씀 보면요, 사실은 이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그리고 그는 모든 나라를 주재하심이로 됐습니다. 사실은 시편 22편은요 다윗 개인의 고난과 고난을 극복하고 응답을 받아서 회복되고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개인적 경험의 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은 다윗의 개인적 차원의 경험의 고백의 찬양인데도 불구하고 이 찬양이 성령의 감동으로 누구를 예언하는 시가 되냐면은 예수를 예언하는 시가 되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 예? 근원적으로 이 세상에 평안을 주고 자유를 주고 사랑과 정의를 일으키시는 예수, 오실 예수님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언해 주는 말씀이 22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한 가지 마지막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그러한 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그래서 각각의 일이 다르잖아요. 각각의 사명이 다른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그 모든 것,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모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최선을 다하여 사용해서 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통해서는 절대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많은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단
이 사람을 사용하지 않았어. 이런 사람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조국을 축복하는 일에, 평화와 자유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주님의 다스림의 통로로 사용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 게으른 사람, 게으른 사람, 일하지 않는 사람, 배짱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라고 주신 이 사명과 그것을 위해서 주신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일하는 것만 헌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 하라고 하신 일, 사회에 유익이 되고 공동체에 유익이 되도록 뭔가를 생산하든 뭔가를 만들든 뭔가 연결시키든 그 일에 하나님이 주신 일로 여기고 전심전력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주께서 이 나라를 세워가지고자 하시는 대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살펴봐야 돼요. 내게 주신 사명이 뭐고 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게 뭔지를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그 계시록 20장을 보면요, 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인데, 큰 자나 작은 자나 여호와 앞에 서매, 하나님 앞에 서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서매 그 앞에는, 그 여호와 앞에는 책들이 있으니, 책들이 펴져 있어요. 그런데 또 한 책도 펴 있어요. 생명책도 펴 있어요. 그런데 이 책들이 펴 있는데 주님이 그 책들에 기록된 행위대로 뭐 하셔요? 심판을 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각각 하는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여러분이 출생부터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기록되고 있는 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모양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약속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은 12절에 나와 있다니까요. 책이 있다. 우리 개개인을 향한.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제가 장례 때 종종 말씀드리는데, 인생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책이 기록됩니다. 인생책이. 인생, 김미열이라고 하는 인생책이 기록되고 각각 자기의 이름의 인생책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한 번밖에 기록을 못 한다는 거예요. 한 번. 이것도 한 번 기록해 놓고 또 다시 또 다른 인생 기록해 보고 이런 게 아니고, 이 땅에 보냄받은 분도 주님 부르실 때까지 딱 한 번의 인생책을 기록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이 한 번 기록되는 인생책인데 절대로 수정이 불가합니다. 원래 책을 써보잖아요. 글을 써봐요. 뭐 논문을 쓰든 뭘 쓰든 그 좋은 글은 항상 어떻게 해서 수정, 예, 다 교정 보고 다시 고치고 또 해서 최종적인 원고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인생책은요, 수정 불가야. 한 번 쓰고 지나가면 너 어제 그 책 내 잘못 쓴 것 같아요, 뭐 교정해 주세요, 이럴 수가 없어요. 수정 불가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한 번밖에 기록될 수 없는 책, 그러면서도 수정 불가능한 이 책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뭐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주님이 그것에 따라서 책망도 징계도 상급도 칭찬도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주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신 목적이 무엇이고 목적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효과를 내고 선용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최선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뭔지를 자꾸만 계산해 봐야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굉장히 맹신,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그냥 막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의외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성령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위로를 받고 이렇게 거듭나고 세워지잖아요.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믿음이 성령 안에서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고 우리의 지식이 회복돼요. 지식 체계가 회복되면요, 의외로 지식 체계적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제가 그래서 그 히브리서를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아브라함이 뭘 생각해서 이삭을 드렸다, 뭘 생각한다는 말은 논리적 이성을 가리켜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주님이 공급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따져보고 재보고 해서 어떻게 하면 최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까, 최대로 효율성이랄까요, 하나님 좋아하는 결실을 맺을까, 이런 가운데 헌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주님이 쓰십니다. 게으른 자는 쓰시지 않는다 하나님. 바로 그런 사람을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최고를. 주님은요, 허비하고 낭비하고 소비하는 거 아주 싫어하십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게 아주 뚜렷해요. 소비, 낭비, 허비, 사치, 주님 아주 싫어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요, 거기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6장 12절을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이제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그 남은 조각을 뭐하고? 버리고. 아멘? 아니죠. 안 버려. 남은 조각을 뭐하고? 거두고. 버린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 했습니다. 오병이어, 여러분 물고기 여러분 그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입니다. 다 먹이면 됐지 부스러기를 왜 주세요? 그거 그냥 먹이면 만족하면 감사하면 그걸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뭐 했다 그랬어요? 남은 조각을 뭐하고? 거두고. 버리지 않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허락한 모든 것을 최상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거기에 평화도 있고 자유도 있고 사랑도 있고 정의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낌없이 최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따져봐야 돼요. 여러분 소파에 앉아 있는 동안은 절대 뭔가 할 수 있습니까? 안 하죠. 소파에 앉아서 있는 동안은 시간을 죽이죠. 물론 쉼도 필요해요. 그러나 소파에 앉아 있는 시간을 너무나 길게 계속 두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이나 돈이나 물질이나 재능 말이에요. 시간은 모두에게 줬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써야 되고, 재능을 갖기 다르지만 목적대로 주셨으니까 목적대로 써야 되고, 돈은 주셨으니까 돈을 이룰 수 있는 돈을 주시니까 물질을 어떻게 합니까? 가치 있게 써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돈이 들어가는 주머니 입구를 지키신다는 분 아닙니까? 돈이 들어가면 어느 쪽으로 나가나. 이게 하나님 주신 사명과 그 사명을 위하여 최대로 사용되는 쪽으로 가는,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과 그것을 사용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위해서라면 기회를 잃지 마셔야 돼요. 세월을 아끼라는 게 그런 겁니다. 기회를, 하나님은 때를 따라 하나님의 섭리로 그것을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가 없는 성공은 있어요? 없죠. 대가 없는, 여러분 대가를 치르지 않는 교회 부흥 봤습니까? 대가 치르지 않는 가정의 부흥을 봤어요? 대가를 치르지 않는데 평화가 지켜져요? 대가를 치르지 않는데 어떻게 정의가 지켜져요? 대가를 치르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이 부유한 역사가 오냐 말이에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그냥 뭐 편한 대로 막 설교해나 봐. 그냥 뭐 그 원고도 없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나 봐. 여러분 안 그래요. 대가가 들어가야 돼. 대가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시편 126편 5절 6절을 보게 되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명과 그 자료를 최대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요, 눈물의 씨를 뿌려야 돼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요. 눈물로. 여러분 말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쓰임받는 사람,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 그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최대로 사용해서 결국은 자유와 평강의 나라를 세우거나 가정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은요, 말로 하지 않아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뭘로 해요? 최선의 헌신으로 한다. 최선을 다 가진 것을 사용한다. 가진 것. 말로 하지 않죠. 여러분 모세가 말해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을 내가 이제 저 노예에서
해방을 해가지고 애굽에서 해방시켜가지고 내가 자유와 평강이 있고 자유,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나의 백성으로 내 나라로 내가 만들려고 하는데, 내가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내가 내 다스림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 그래서 이제 가나안 이제 미디안 강에서 부른단 말이에요, 모세를. 근데 모세가 뭐라면 이렇게 얘기해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나오는 얘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그래가지고 뭘 못해요? 말 못해요. 애굽에 가면 바로한테 말을 해야죠. 백성한테 설득해야죠.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난 입이 뻣뻣하고 그래가지고 말을 못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 가야 됩니다. 난 말을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너 말 때문에 걱정하느냐? 그러면 너 말 잘하는 네 형이 있으니까, 아론이 말 잘하니까 14절에 보면은 내가 보기에 그냥 아론이 너무 말을 잘하니까 내가 아론을 붙여서 가게 할 때는 그런 줄 알아. 가잖아요. 아론을 통해서 이랬다는 말을 제가 설명하려는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누가 애굽에서 불러냅니까? 누가 해방을 시켜요? 누가 홍해를 건너는 일에 쓰임 받습니까? 누가 강야 40년을 통과하는 데 인도자가 돼요? 누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깨닫는 게 너무 어려워. 여러분, 너무너무 어려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너무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이걸 자세하게 풀어가지고 쉽게 누구나 읽으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시 그냥 아름다운 말로 설명을 해줘요. 신명기를 쓴다고요. 신명기. 누가 신명기를 써서 다시 말씀을 가르쳐줘요? 아론입니까? 모세입니까? 말 잘하는 아론이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은 말 못하고 뻣뻣한 모세가 합니까? 모세가 하는 거예요. 모세가 말 잘하는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말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으면서, 여러분, 말 못해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 내게 주신 일로, 내게 주신 돈으로, 내게 주신 뭔가 재능으로, 내게 주신 시간을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자녀를 위해 눈물로 뿌리고, 교회를 눈물로 뿌리고, 조국을 위해서 눈물로 뿌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요, 눈물이 메마른 시대예요. 새벽기도 눈물이 없어요. 예배에 눈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에게도 눈물이 죽었어요. 장로님에게도 눈물이 죽은 시대가 됐어요. 눈물이 메마르니까 말로 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눈물이 메마르니까 여러분, 조국을 위한 축복의 통로에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사명과 가진 것을 가지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이 시대의 성도가 지금 호출되고 소환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입니다. 주님께서요, 이제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나사로가 죽어서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아이, 진작 오신 살리죠. 다 말로 합니다. 말로 막 여기저기서 말로 막 이렇게 뭐 생각만 하면 몇 번씩 살려도 살렸을 수 있는 말들을 다 쏟아냈으나 살릴 수가 없어요. 평화와 자유를 줄 수가 없어요. 거기에 샬롬을 줄 수가, 정의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말할 때마다 그게 아니고 이것이고 저거 아니고 저것이고 설명으로 해서 말로 다 설득합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렇게 말로 막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한 것은 딱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면, 따라하세요. 눈물을 흘리시더라. 눈물을 흘리셔. 눈물을 흘리셔. 여러분, 이 조국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역사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힘든 남편이 있습니까? 아내가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가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힘든 사회적, 개인적인 상황과 약함이 있습니까? 먼저 눈물 좀 흘리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명이나 가진 것을 가지고 씨를 뿌리면은 주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누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야 돼요? 예? 사람에게서는 정의가 나올 수 없다. 사람에게서는 샬롬이 나올 수 없고, 사람에게서는 여러분 사랑이 나올 수도 없어요. 사람에게서는요 평강이 나올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으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계산해 가면서 눈물로 뿌리다가 쓰임받는 역사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